어제 그 첫 번째 시간 지금이 바로 은혜로운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라는 바오로 사도의 고린토이서 6장 2절 말씀을 주제로 어제 나눔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어제 했던 얘기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어제는 이제 사순식의 의미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사순시기의 분위기, 사순시기에 대한 어떤 느낌은 부활 대축일 이후에 이어지는 부활 시기와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대단히 좀 어둡고 좀 나쁘게 말하면 좀 칙칙한 분위기가 있죠, 사순시기는. 제가 처음에 수도원에 들어왔을 때도 사순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수도원 분위기도 익히지 못해서 많이 힘들었던 때에 사순시기의 분위기까지 더해져서 참 훨씬 힘들고 그 시간이 무겁게 느껴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단식도 하라고 하고 보속도 하라 그러고 또 성사도 보라 그러고 십자가의 길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죽음도 묵상하라라는 것. 사순시기의 느낌은 말 그대로 재개의 시기, 그리고 극기의 시기, 보속의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지금은 조금 수도 생활 좀 이어지면서 많이 그 분위기에 익숙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사순시기가 가지고 있는 좀 그 어두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여전히 조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오로 사도는 이 시기를 일컬어서 지금이 바로 은혜로운 때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시기를 통해서, 이 시기에 우리가 실천하는 극기와 보속, 그리고 우리가 묵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더 가깝게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하느님과 화해할 수 있고 하느님의 은총을 헛되이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신앙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과 충만함이 주어지는 때다. 그게 바로 이 사순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기에 하느님과 화해하고 또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손실 없이 충만히 다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 시기를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회개의 여정으로 초대를 하고 계시는데, 바로 그 초대에 겸손되이 그리고 전적으로 그 초대의 응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과 화해하고 그분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 시기를 일컬어서 화해의 시기, 회개의 시기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어제 회개의 의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마치 과거를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뉘우치는 행위, 굳이 비유를 하자면 저녁에 자기 전에 쓰는 일기장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는데, 진정한 회개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자기 전에 쓰는 일기라기보다는 아침에 일어나서 쓰는 하루의 계획표, 바로 지금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내가 나가야 할 삶의 방향을 점검한다는 측면에서 회개는 대단히 미래지향적인 작업이고 하루의 계획표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안에서 이 회개를 의미하는 여러 단어들을 통해서 회개의 의미를 조금 더 깊게 알아봤었죠. 구약에서는 슈브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말로 번역되기는 돌아오다라는 그 말로 많이 번역이 됩니다. 돌아서서 하느님을 향해서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어로는 메타노이아, 메타는 가운데 혹은 상위에라는 뜻이고 노이아는 깨달음,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중심이 되는 깨달음, 한가운데의 깨달음, 보다 상위의 깨달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어느 한순간 내가 나 자신을 잃어버렸을 때 화들짝 깨어나서 다시금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 깨달음, 그것을 바로 메타노이아라고 한다. 라틴어로는 콘베르시오라고 한다. 콘은 함께 아니면 맞추다라는 뜻이고 베르시오는 방향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향한 방향을 정향한다라는 것. 사람들은 모두가 나름대로 자기의 일상,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 그 열심함은 큰 의미가 없다.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내가 가야 할 곳이 부산인데 목포를 향해서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 봐야 그 열심함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목포로 가야 하는데 부산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우리의 열심함이 올바른 열매로 맺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삶의 방향을 잘 잡고 가야 하는데, 그 방향을 하느님을 향해서 정향하는 것을 바로 회개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순 시기는 내 자신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살펴야 한다는 의미에서 대단히 힘들고 또 때로는 고통스러운 시기일 수도 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느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진다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이 시기가 은총의 때일 수 있고 구원의 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내가 떠나 있었던 그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그 결단, 그리고 그 실천을 통해서 신앙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그리고 가장 큰 행복을 우리는 사순 시기에 선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회개의 여정은 지금 나 자신을 성찰하고 또 내 삶이 나아가는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성찰과 점검은 반드시 확실한 기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옳은 방향을 볼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하고, 지금 내 모습을 성찰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기준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모범 안에서 찾아질 수 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모범에는 고통이라는 요소를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본질적으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어깨 위에 지어지는 그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지워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날마다 짊어지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힘겨움, 그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매일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인들은 그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도 잘 생각을 해야 하는데, 사실 신앙인들에게 그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신앙인들이 믿고 있는 하느님의 본성과 이 고통이라는 것이 너무 상반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느님은 선하시고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왜 세상에는 악 같은 것이 있을까?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마다 하느님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하느님께서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답을 인간에게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대답을 얻지 못한 신앙인들은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왜 고통을 느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해서 느껴지는 무지의 고통, 그 무지의 고통이 1차적으로 나에게 오는 그 고통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느끼는 가장 심각한 고통이기도 하고, 성경에 보면은 그러한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구원에 이르는 고통이라는 사도적 서한에서 성경은 거대한 고통에 관한 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수많은 고통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고통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가장 심오하고 유명한 얘기가 구약에 나오는 욥기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욥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욥이라는 부자,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은 다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의롭고 정결하기까지 한 이 욥이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삶을 의심하는 그 친구들에 맞서서 자신의 억울함을 하느님께 탄원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욥의 질문과 탄원에 구체적인 대답을 주시지 않으시죠. 대신 하느님께서는 폭풍 속에서 벼락 같은 질문들을 욥에게 다시 쏟아내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고 지금도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계신다. 그리고 그 각자가 돌봄을 받는 그 방식은 부분적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욥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을 도덕과 윤리로만 해석을 하고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게 하느님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라는 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이 알고 있는 도덕과 윤리의 한계 안에서 하느님을 모두 이해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께서 욥에게 주신 대답은 욥이 던진 질문에 대한 해답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대답을 통해서 욥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질문들이 해소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그 대답의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욥과 대화를 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 자체에 그 중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느님과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고통받는 동안에 하느님께서도 연민으로 함께 하셨고 그 고통을 함께 받으며 지켜보셨다는 사실, 그 고통에 동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신가라는 욥의 질문은 자연스럽게 해소가 됩니다. 욥이 답을 얻은 것이 아니라 욥의 질문 자체가 해소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욥은 하느님의 사랑을 확인했고 그리고 자기가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답변은 들을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요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어떻게 고통에서 구원을 하시는가? 하느님의 구원 방식은 고통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 고통을 뛰어넘도록 해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가 됩니다. 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사진 속에 뚱뚱한 사람이 하나가 있죠. 그 로마 유학 시절에 만났던 스페인 형제입니다. 작은 형제회 소속이고 이름은 앙헬, 안젤로라는 이름입니다. 스페인어로는 앙헬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앙헬이라는 형제인데 유학 갔던 마지막 해에 만났던 그 친구입니다. 작은 형제회 소속이고 저는 꽤 늦게 수도 생활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수도에 들어와서 나름대로 적응도 잘하고 즐겁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나이 40살 되던 해에 수도에서 저보고 로마로 가서 공부를 해라라는 청천벽력 같은 그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운일 수도 있었겠지만 많은 사람이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주는 기회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제 나이가 사실 물론 세상의 나이로 그렇게 많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뭔가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기에는 그렇게 빠른 나이가 아닌 것도 분명했죠. 그래도 어떻게 수도에서 시키는 명이다 보니 가기는 갔습니다. 가긴 갔는데 참 예상대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공부를 따라가는 것도 힘들었고. 그런데 특히 힘들고 사람을 괴롭게 했던 것이 바로 언어 문제였습니다. 말이 참 힘들었습니다. 이태리 말이라는 것이 제가 평소에 접해본 말도 아니고 그래도 영어권으로 갔으면 제가 학교 다니면서 배운 게 있으니까 엄마 아빠 정도는 아는데 영어로 이태리어는 이제 엄마 아빠부터 배우기 시작을 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석 달을 학원을 다니면서 이태리 말을 배운 다음에 로마 신학교 대학원 신학과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죠.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고 요즘같이 뭐 인터넷 번역 프로그램이라도 잘 돼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종이로 된 사전 찾아가면서 단어 하나하나를 찾아가면서 하는 그 공부가 쉽지 않았는데 그 공부를 하기 위한 언어가 힘들었던 건 둘째 문제고 일단 기본적인 생활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사람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요. 내 생각을 말하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오는 감정은 수치심이었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물론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죠. 뭐 잘하는 사람마다 각자 잘하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는데 적어도 말을 하고 말을 듣는 능력은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그게 안 되는, 그러니까 내가 벙어리가 되어버리고 내가 귀머거리가 되어버리는 그런 체험이 저는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나이가 젊으면은 언어도 좀 빠르기도 하고 약간 언어 때문에 창피를 당해도
금방 떨쳐버릴 수 있을 텐데 나이를 먹으니까 그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더라고요. 최대한 실수를 안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말 배우는 것도 많이 늦어지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한 3년 정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4년째 어떤 대학의 과정에 들어갔는데 그때 저 형제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한국 나이로 제가 43살이었고 저 형제가 저보다 1살 어렸습니다. 42살이었는데 스페인 사람들은 이태리 말을 금방 배웁니다. 말이 굉장히 유사하고 거의 뭐 젊은 형제들은 한 달 정도 텔레비만 봐도 말을 금방 배우는 형제였는데 저 형제는 말이 참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좀 위로가 됐죠. 나이를 먹으면 스페인 형제들도 나이 먹으면 좀 힘들구나라는 것. 한 가지 얘기를 더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힘들게 생활을 하면서 한 3년 동안 같이 사는 형제들의 도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같이 사는 형제들은 정말 저를 많이 위로해주고 자기 일처럼 제 일을 도와줬거든요. 너의 어려움 다 이해한다고. 그리고 내가 한국 가서 한국말 배웠으면 네가 지금 이태리 말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고생을 했을 거다. 그리고 너의 어려움 다 이해하고 그리고 용기를 내고 열심히 해라라는 격려의 말, 위로의 말. 그것뿐만 아니라 수업 때 제가 잘 알아듣지 못하면 노트를 빌려주기도 하고 제가 레포트를 쓰면 수정을 해주기도 하고 그 형제들은 성심성의를 다해서 저를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간신히 낙제를 면하면서 그렇게 끌고 가서 마지막 4년째 같이 갔는데 이제 저 형제를 만난 거죠. 저 형제를 만나면서 야 스페인 형제라고 해서 말을 다 잘하는 건 아니구나. 물론 저보단 훨씬 나았지만 저 형제가 언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건 옆에서 봐도 다 잘 알 수 있는. 그래서 저 형제도 저를 좋아했습니다. 원래 못하는 사람들은 비슷하게 모이니까. 그래서 저 형제가 저한테 저 형제는 파이프 담배를 좋아했어요. 그 파이프도 하나 선물하고 그래서 같이 쉬는 시간마다 학교 뒤에 가서 파이프 담배를 피우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파이프 담배를 피우다가 저 형제가 한숨을 푹 하고 내쉬더니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말이 너무 힘들어서 자기는 스트레스 받아서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 형제가 이제 수련장이었어요. 스페인에서는 수련장이었는데 꽤 이제 중요한 일을 하다가 온 형제가 여기에서 귀머거리 체험을 하려고 그러니까 많이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난 너무너무 힘들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참 묘하게 그 말을 듣는 그 순간에 제가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커다란 위로가 제 마음속에 확 밀려오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진다는 걸 느꼈습니다. 돌아와서 한참 생각을 했어요. 그 위로의 느낌은 뭐였을까라는 거. 내가 남 못 되는 것을 보면 좀 기분 좋아하는 그런 성격인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너는 알겠구나 내가 얼마나 힘들지. 너는 알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 물론 전에 저를 도와주고 저를 위로해주고 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줬던 그 형제들은 다 진심이었어요. 진심이었는데 그런 형제들로부터 이런 위로를 얻지는 못한 거예요. 그 형제들 앞에서 나의 부족함은 항상 부끄러움이었고 감추고 싶었고 항상 레포트 하나 쓰고 나서 이거 좀 도와줄래라고 말을 할 때 나는 부끄러움을 참고 다가갔어야만 했었고 그런데 그 형제의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너는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 줄 잘 알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이 드는 순간에 굉장히 커다란 위로를 얻었습니다.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반대의 가치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슬플 때는 기쁨을 찾아야 되고 또 괴로울 때는 즐거움을 찾아야 되고 그래야 슬픔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아주 틀렸다라고는 볼 수 없는데 어떤 경우에는 내 고통을 해결해주는 능력 있는 어떤 존재보다 나와 함께 고통스러워해주고 그래서 내 고통을 이해할 수 있고 내 고통을 나누어주는 존재에게 얻는 그 위로와 치유가 훨씬 큰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쁨은 고통을 잠시 잊을 수 있는 활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위로는
고통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는 측면에서 다르다라는 것이죠. 나를 도와주고 충고해주고 조언해주는 그런 사람들도 물론 필요하지만 내가 정말 힘들 때 아이고 나도 그래, 나도 너랑 똑같아 라고 해주는 이 말이 수많은 조언보다 위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 속에 담겨있는 그 이해, 그리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그 사실 그 자체가 무엇보다도 큰 위로가 되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같은 고통으로부터 얻는 그 위로는 내 상처를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해줍니다. 적어도 그의 앞에서는 내 상처가 더 이상 부끄럽지 않고 내 상처를 스스로 돌아볼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고 또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 안에서 새로운 연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만난 이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구세주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지역의 아주 소수 민족이었고 약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겪는 그 고초들, 다른 민족들의 어떤 침략이라던가 그로 인해서 겪었던 포로 생활, 노예 생활, 귀양살이 같은 것들을 해결해 줄 구세주 메시아, 해결사 구세주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기다리던 그 구세주 메시아와 예수님은 전혀 공통점이 없었다. 정반대의 인물에 가까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지 않나?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시몬, 요셉, 유다가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모두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구세주 메시아가 그런 모습이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히려 더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필립비서 2장에서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찬가 속에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느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굳이 하느님과 동등한 신적 위치를 보존하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것을 모두 버리시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도다.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도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도다. 그래서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가 예수의 이름을 받들어 무릎을 꿇고 모두가 입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 외치며 하느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되었도다. 이 본문은 우리 이제 성무일도서에 나오는 최민순 신부님의 번역본인데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새번역 성경하고는 조금 그 내용이 다릅니다. 하지만 어떤 시, 노래라는 측면에서 그 운율을 잘 살려서 이게 번역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 텍스트를 띄워드렸는데 이 노래에서는 하느님과 본질이 같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 본질을 비우셨기 때문에 인간들 앞에서 육하 사건의 신비가 시작되었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구세주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느님의 본질을 가지신 분이 왔으면 하고 기다렸는데 오히려 그 본질을 모두 비우시고 오셨다라는 거죠. 앞에 최민순 신부님 역에서는 버리셨다라고 했는데 새번역 성경에는 원문에 가깝게서 비웠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당신 자신을 모두 비우셨다라는 것. 이 비우셨다에 해당하는 이태리어는 그리스어는 에케노센이라는 단어인데 이 에케노센의 명사형 비움이 바로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케노시스는 우리말로 자기 비움, 자기 비하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당신 스스로 신성을 모두 비우시고 하신 일은 바로 종의 신분을 취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육화 사건이 드러내는 또 하나의 신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종으로 사셨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지상에서 취하신 신분은 바로 종이셨다라는 겁니다. 프란체스코의 글들, 특히 이제 권고 같은 데 보면은 프란체스코 자신과 형제들을 가리키는 어떤 표현이나 아니면은 형제들의 삶의 지향을 말하는 표현으로 종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프란체스코도 주님의 종, 하느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당연히 여기서 프란체스코가 말하는 그 종은 사회적 신분으로서의 종이 아니라 복음 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분의 신분으로서의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분이 보여주신 모범으로서의 종. 프란체스코는 인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신분을 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불리한 삶의 조건들을 다 받아들이시고 이 지상 삶을 순례자처럼 사셨고, 마지막에 순환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순종을 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을 향한 끝없는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신성마저 모두 비울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모두 비울 수 있는 그 제한 없는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은 지배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히려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라는 거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자기 비움을 일컬어서 프란체스코는 그리스도의 겸손의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좀 이따 다시 보겠지만 프란체스코가 성체 앞에서 형제들에게 저것을 바라보라 라고 권고했던 그 그리스도의 겸손, 그 겸손은 자기 비움의 겸손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겸손이라고 생각을 하면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겸손을 쉽게 생각을 합니다. 남들의 칭찬 앞에서 우쭐거리지 않는 그런 마음이나 모습들, 아니면 내가 한 10개쯤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한 2-3개만 이렇게 내보이는 겸양의 덕, 덜어내는 덕들. 물론 그런 덕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회적이고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겸손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겸손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겸손을 있는 그대로 잘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시로페니키아 여인의 비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띠로와 시돈 지방, 이스라엘 지역 서북부에 있는 그 해안가의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다니실 때 시로페니키아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시로페니키아 여인의 딸이 병석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희 딸을 도와주십시오. 저희 딸이 마귀에 들렸습니다 라고 쫓아오는데 예수님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앞으로 가십니다. 계속 여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포기하지 않고 따라오자 예수님보다 먼저 제자들이 짜증을 냅니다. 저렇게 여인이 자꾸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오니까 주변의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에게서 자꾸 그 여인 쪽으로 몰려가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청합니다. 저 여인을 되돌려 보내십시오. 저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 여인을 도와주라는 말하지 않습니다. 되돌려 보내십시오. 저렇게 따라오지 않습니까? 가까스로 이 여인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저희 딸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어쩌면은 복음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들이 배불리 먹어야 합니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게 해석을 해보려고 해도 너는 나의 빵을 받아먹을 자격이 없는 개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그리고 모욕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여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강아지들도 아이들이 먹다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물론 성경 번역을 하시는 분들이 저보다 골백 배는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저는 이 부분은 번역이 살짝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그러나 다른 성경에 보면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뭔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원문 성경에 보면은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나이 시뇨레,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나는 개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당신 상 아래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는 개라도 나는 충분합니다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어떻게 이 여인은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을까? 대단히 자존심 상하고 모욕적인 그 말 앞에서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 지금 그 여인의 마음속, 그 여인의 영혼 속에는 자기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자존심, 자존감 같은 건 하나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여인의 마음속, 영혼 속에는 오로지 지금 병석에서 신음하고 있는 딸에 대한 연민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은 그 여인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돌아가시오. 바로 그 말 때문에 당신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하는 힘, 세상의 악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이 겸손 안에 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울 수 있는 그 겸손의 사랑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바로 그 겸손을 통해서 우리의 곁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프랑스의 문호 폴 클로델은 그 성자의 육화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없애러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 고통의 원인에 대답을 하러 오신 것도 아니며 우리의 고통을 나누시려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 조금 생소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느님께 기도할 때는 고통 밖에 있는 하느님, 내가 겪는 고통과는 상관없는 고통 밖에 하느님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가 고통받을 때 그분도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고통을 함께 받고 계시는 하느님의 모습은 사실 성경, 구약과 신약 안에서도 충분히 예시가 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어제 나눔을 하면서 나누었던 그 두 개의 성경 내용이 있었죠. 하나는 돌아온 되찾은 아들의 비유, 그리고 욥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인데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도 인간과 같이 고통을 받는 하느님의 모습은 충분히 예시가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기를 한번 되돌아봅시다. 어제는 욥기를 살펴보면서 그 욥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욥의 관점에서 그 이야기를 되짚어봤는데 그 이야기를 하느님의 관점에서 한번 다시 해석해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욥기를 이렇게 보면 그 사건이 발생하게 된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왜 욥은 고통을 받게 되었는가? 하느님과 사탄이 내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숨겨진 의미는 단순히 욥이 하느님과 사탄의 도박에 어떤 놀이개가 되어버린 이야기가 아니라 하느님이 인간의 고통과 분리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탄이 도발을 하죠. 욥은 당신에게 등을 돌릴 것이다. 그 하느님이 응수하십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 하느님을 향한 사탄의 도발 앞에서 그것이 옳지 않다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는 이 하느님의 말씀, 이 말씀의 옳으심을 증명해야 하는 사명이 바로 욥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느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 사명이 욥에게 주어졌다는. 욥이 그 시험에 드는 순간에 하느님도 스스로 욥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봐야 하는 그 한계를 당신 스스로 받아들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기를 통해서 사실 모든 것은 하느님의 손을 떠나서 욥에게 달리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하느님과 욥은
똑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느님은 그 욥이 고난을 받는 그 조건에 당신 스스로를 연루시켜 버리십니다. 연루시키면서 욥이 여전히 믿음과 신앙을 유지하면서 올바르게 행동하고 말하는지를 지켜보는 입장이 되신다라는 거죠. 왜 하느님은 그 사탄의 도발 앞에서 당신이 직접 그걸 막아주지 않으실까? 애초부터 욥이 그런 시험에 연루되지 않도록 차단해 주셨으면 욥이 고통받을 일은 아예 없지 않았을까라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 원하셨던 하느님과 인간과의 관계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과 그런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당신이 창조하셨던 그 모든 것을 인간에게 다 넘겨주십니다. 그것이 현명한 일이셨을까? 당신이 주신 그 많은 피조물들을 당신만큼 옳게 다스릴 수 있다라는 어떠한 보장도 없었지만 하느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인간에게 다 넘겨주십니다. 차라리 그것을 인간에게 넘겨주지 않으셨다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도 없었을 텐데 모든 것을 그대로 당신이 다 가지고 계시면서 인간도 여느 피조물처럼 자유의지 없이 그냥 하느님께 순명하는 본성을 가지게 했다라면은 이런 추방의 고통은 겪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성경은 하느님께서는 인간과는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지켜보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 그래서 주 하느님께서는 흙으로 들의 온갖 짐승과 하늘의 온갖 새를 빚으신 다음에 사람에게 데려가시어 그가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보셨다. 사람이 생물 하나하나를 부르는 그대로 그의 이름이 되었다. 여기에서 보셨다라는 것, 지켜보셨다라는 이 말씀은 방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과 결정에 동참을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느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느님으로서 인간의 부족함과 한계까지 스스로 받아들이신 하느님,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는 하느님으로서 인간과 관계를 맺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고통을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모습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되찾은 아들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는 그 회개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 아들의 관점에서 복음을 살펴봤는데 그건 역시 아버지의 관점에서도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교육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아버지의 행동이 현명합니까? 현명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이 아버지는. 상식적인 부모라면 당연히 아들이 재산을 요구를 했을 때 거절을 했어야죠. 아들이 그만한 재산을 가지고 유지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 책임감이 있는지 누구보다 아버지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에게 요청하자마자 그냥 재산을 덜컥 나누어 줘 버립니다. 결국 아들은 뻔한 결론이지만 재산을 모두 다 탕진하고 비참한 처지가 돼서 돌아오는데, 그런데 이때도 아버지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다 받아들이고 아들이 용서를 제대로 청하기 전에도 용서를 다 해버리십니다. 용서를 할 값에라도 먼저 지난 잘못을 좀 따끔하게 지적을 하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훈계를 할 법도 한데 아버지는 단 한마디의 지적도 훈계도 없이 아들을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아들이 잃었던 모든 것을 다 되돌려주고 잔치를 열어줍니다. 이래서는 이 아들이 다시 재산 요구하고 나가서 똑같은 일을 저질러도 이상하지 않을 지경입니다. 만약에 현실에서 이런 아버지를 보게 된다면은 저는 아들이 그렇게 된 거에 절반 이상의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다,
라고 말할 것 같기도 한데 그만큼 이 아버지의 모습은 현실의 기준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현실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느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느님을 말씀하고 계시고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자비는 인간이 이해하는 자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자비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대단히 중요하죠. 미사 때에도 항상 자비송을 외웁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자녀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느님의 자비다. 근데 우리는 이 자비도 대단히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는 자비라면 무엇을 생각을 합니까? 임금이 신하에게 아니면은 주인이 종에게 권력이나 힘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베푸는 어떤 특별한 배려나 관용 같은 것 그런 것을 자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하느님의 자비는 그런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의 자비를 뜻하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라하밈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라하밈은 레헴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고 이 레헴은 어머니의 태중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라하밈이 의미하는 자비는 왕이나 그 주인이 신하나 종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태중에 있는 아기에게 베푸는 자비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아기는 하나의 탯줄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의 생명이고 왕이나 주인은 선택적으로 자비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 수도 있고 안 베풀 수도 있고 큰 자비를 베풀 수도 있고 작은 자비를 베풀 수도 있는데 어머니가 태중에 있는 아기를 돌보는 자비는 그대로 그렇게 선택적이지가 않다라는 거죠. 줄 수 있는 것을 다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라하밈의 자비는 모든 결정권이 자비를 받는 쪽에 있습니다. 왕이나 주인은 자기가 결정권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지만 라하밈의 자비는 태중의 아기에게 결정권이 있다라는 거죠. 라하밈의 자비는 그러한 측면에서 인간의 자비와는 많이 다르다. 어머니의 자비, 태중에 있는 아기를 대하는 어머니의 자비다. 이 선한 아버지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묘사한 회화 작품이나 조각상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유명한 것이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있는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저 그림이 굉장히 유명한데 유명한 그림인 만큼 이제 그 그림 예술 작품은 저것뿐만이 아니라 예술 작품들은 보통 사람들이 많이 해석을 하죠. 이건 저런 의미다. 이건 저런 의미다. 어떤 경우에는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이 의도하지 않는 것까지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저 작품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지금 뒤통수가 보이는 저 아들의 머리가 갓 엄마 배 밖으로 나온 그 태아, 양수에 아직 젖어 있는 그 머리의 뒷모습과 같다라는 해석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별로 믿기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굉장히 많은 평론가들이 대다수 인정하고 있는 저 그림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아버지의 손입니다. 아들의 등 위에 올라가 있는 손인데 왼쪽 손은 남자의 손이 맞습니다. 굉장히 두툼하고 손마디도 굵고 넓적한 남자의 손인데 오른손은 대단히 손가락이 가늘고 길고 긴 어머니의 손으로 그려놓았다라는 것이죠. 이 아버지의 자비의 본성, 아들을 기다리고 아들을 받아들이는 이 자비의 본성을 모성적인 본성으로 작가가 해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비를 일컬어서 긍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돌본다라는 뜻인데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compassion 역시 고통을 함께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힘과 권력자의 자비가 아니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긍휼의 자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지배와 통치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자비를 통해서 인간을 구하시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긍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한 구절을 보면은 언제 우리는 진정한 위안을 받는가? 누군가 우리에게 이렇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가르쳐 줄 때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조언을 받을 때인가? 혹은 확신과 희망의 말을 들을 때인가? 때로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함께 있어 주는 것이다.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나 충고의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는 누군가가 우리와 함께 있어 주는 것이다. 죄와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인간은 죄와 고통 밖에 계시는 하느님을 찾고 있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죄와 고통 속에서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인간은 죄와 고통이 사라지기를 원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죄와 고통을 배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죄와 고통을 모두 포용하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는 인간의 죄와 고통이 어떻게 생겼다라고 알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이 죄와 고통의 근원은 인간의 원죄에서 비롯되었다는.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선악과를 먹은 그 대가로 남자에게는 노동의 고통, 너는 허리가 휘도록 일해야 먹고 살리라. 여자는 출산의 고통, 너희는 아이를 낳을 때 참으로 아플 것이다 라는 이런 고통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노동자 아버지 아래서 어머니의 출산을 통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와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죄와 고통을 배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죄와 고통 속에 있는 이들과 함께 하려고 오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분께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축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부활 성야 때 부르는 우리 부활 찬송이 있습니다. 엑술때라고 하는 부활 찬송. 이제 한 2주 뒤면 우리가 다 같이 듣게 될 텐데 거기에서 대단히 감동적인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펠릭스 굴바라고 하는 오 복된 탓이여라는 오 참으로 필요했네. 아담이 지은 죄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 죄를 없애셨네. 오 복된 탓이여 그 탓으로 위대한 구세주를 얻게 되었네. 우리의 죄와 우리의 고통을 배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끌어안고 오신 그분의 자비, 그분의 사랑, 그분의 겸손을 통해서 우리 또한 죄와 고통에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구원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치유, 그 사랑이 가장 결정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킨 어떤 이단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단 교회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광적인 신자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켜서 근데 인터넷 유튜브를 찾아봤더니 그들이 말하는 어떤 예배 장면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흥미롭게 한번 지켜봤는데 일반 교회,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이른바 성전이라는 곳은 일반 교회하고는 많이 좀 모습이 달랐습니다. 예배 장면도 많이 틀렸고 서커스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서커스. 앞으로 번쩍이는 옷을 입은 남녀가 나와서 공중제비를 돌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들을 막 흥분시키는 그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예배를 하는데 한 가지 흥미로웠던 점은 그 성전이라는 곳의 전면에 십자가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대신에 커다란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 그림엔 푸른 하늘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고 하늘에 구름이 둥실 떠 있는데 그 구름에서 아마 성령의 빛이겠죠. 빛이 쫙 내려오면서 사람들을
비추어주고 있는 그런 세상을 아름답게 비추는 막 그런 모습들.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묘사하는 하나의 방식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십자가가 없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단교회라고 하더라도 좀 이상하게 보이긴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뭐 제단 위에도 조그만 십자가가 하나 있고 그림으로도 이렇게 그려져 있었는데 여기 우리 같이 이렇게 아니면 다른 개신교회나 가톨릭교회 같이 전면에 이렇게 십자가가 걸려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 모습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의 본성은 은총과 구원은 원하는 반면에 십자가를 원하지는 않거든요. 내가 믿고 싶은 하느님은 네 인생의 십자가는 내가 절대 주지 않을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느님을 어쩌면 우리는 더 믿고 싶지 않을까? 그 십자가가 한 신앙의 상징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그 자체에는 어떤 희망도 어떤 기쁨도 즐거움도 없기 때문이죠. 가장 저주받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죽음의 자리였고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달렸을 때 모든 제자들은 기겁을 하고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패배의 자리,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상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의 어떤 유적이나 카타콤바에 그려진 어떤 그림들을 보면은 초기 교회에서도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데서 찾아지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은 보통 물고기의 모습이라던가 아니면은 양을 맨 목자 아니면 빵 뭐 그런 것들이지 십자가 그림은 극히 드물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 십자가에 대한 설명은 좀 그냥 넘어갈게요. 어쨌든 간에 십자가형을 당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은 하느님께 저주를 받았고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영혼조차 구원받을 수 없는 가장 처참한 죽음을 당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당연히 십자가는 부끄러움과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활과 승천으로 나아가는 승리와 영광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 이 십자가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기 전에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사실 그 이전부터 사도들을 통해서 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는 하나의 표징으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서 많이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부터 32절을 보면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선포를 했는가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십자가는 빠짐없이 언급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영도자와 구원자로 삼아 당신의 오른쪽에 들어올리시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안에서도 이 초기 교회의 모습을 잘 전하고 있는 그 바오로 서간들 보면은 바오로 사도가 십자가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느님의 힘이고 사람들의 자랑이고 인간을 의롭게 하고 화해를 이루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 그 자체였다라고 바오로 사도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노력과 역사적인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십자가는 4세기경에 교회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근데 복음에 보면 사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대한 언급을 하시긴 하시거든요. 복음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십자가에는 보통 두 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신을 따르는 이들이 짊어져야 하는 삶의 의무로서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는, 이 십자가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사람들이 짊어져야 하는 삶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또 마테오복음서 10장 38절에 보면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여기에서의 십자가도 그리스도인들이 짊어져야 하는 삶의 의무를 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다른 의미로 십자가를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는 당신이 죽음을 당하실 장소로서의 십자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마테오복음서 20장 19절의 말씀 속에서 당신이 죽임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할 그 장소로서 십자가를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어떤 세상의 승리와 구원을 가져다주는 어떤 주체로서의 십자가를 직접 언급하시지는 않습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십자가를 통한 승리와 구원을 언급을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모세의 구리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이 복음의 맥락을 보았을 때 이 구리뱀과 사람의 아들이 들어 올려져야 한다는 것은 분명 십자가상의 죽음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구리뱀 이야기는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 일독서에서도 나왔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던 중에 하느님을 거스르면서 막 불평을 하죠. 불평을 하자 불뱀이 그들 사이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뱀에 물려 죽게 되고 또 고통을 받게 되니까 백성들이 내가 잘못했소. 제발 하느님께 청해서 저 뱀을 좀 치워주시오라고 모세에게 청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민족들을 대표해서 하느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느님께서는 참 묘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서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모세는 그대로 그 청동뱀을 만들어서 기둥 위에 달았고 뱀에 물린 사람이 과연 그 뱀을 보았더니 다 나았더라. 여기에도 또 하나의 놀라운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뱀을 바라본다라는 것.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자신을 그 뱀 독성의 그 고통에 빠지게 한 그 뱀. 사람은 자기를 힘들게 하거나 위험하게 한 것은 보고 싶어 하지도 않고 또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아 합니다. 사람의 본성이죠. 아주 어릴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사람이 커서까지 물가에 가지 못하는 경우나 어릴 때 음식을 잘못 먹고 체해서 고생을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 음식을 꽤나 나이 먹어서까지 못 먹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한 것은 가능한 한 내 곁에 두려고 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한다는. 뱀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고 나를 고통에 빠지게 했던 그 뱀을 내 곁에서 멀리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가서 저 뱀 좀 치워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느님께서는 오히려 그 불뱀을 공중에다 달아놓고 그것을 보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봐야 살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구리뱀과 같은 것이었다라는 거죠. 이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 형틀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지은 죄의 결과물이었다. 모든 인간의 죄가 드러나는 자리였다. 십자가는 우리 각자의 죄와 한계, 교만과 이기심을 거울처럼 반사해주는 반사체와 같은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았던 그 시메온 예언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드러나게 하는 표징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표징이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자신의 속마음이 드러나고 감추어 두었던 그 생각과 감정이 자신도 가리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대상 앞에 섰을 때 그 대상으로 인해서 자기의 내면을 되돌아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이태석 신부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한국 사회에 굉장히 신선한 어떤 충격을 안겨주셨을 때 그분의 어떤 다큐멘터리 방송들 그리고 그분의 삶이 세상에 전해졌을 때 사람들은 많이 감동을 받았죠. 그분이 이제 남수단 톤주에다가 병원도 세우고 병든 이들도 돌보고 가난한 애들도 가르치고 공부도 가르치고 밴드도 구성해서 음악도 가르치고 그러한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었는데 근데 그 감동의 핵심은 단순히 그분의 삶이 훌륭했기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이태석 신부님의 삶을 접한 사람은 비신앙인이든 신앙인이든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안 보려고 해도 그분의 삶 앞에 섰을 때 있는 그대로의 자기의 삶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라는 감동과 함께 동시에 사람은 나의 삶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삶을 진지하게 되돌아본 사람은 무엇인가 행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헌금을 하든 자기 스스로 선교사가 돼서 그곳으로 가든 가난한 사람을 돌보게 되든 이렇게 어떤 대상 앞에 섰을 때 내 자신의 모습이 나조차도 감추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 앞에 서는 순간에 우리 자신의 속마음을 그대로 들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았는가? 나는 누구를 사랑했고 무엇을 사랑했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십자가 앞에서 그대로 드러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단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체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삶에 내 마음속에 가장 어두운 부분을 보는 일이기 때문에 힘든 일일 수는 있지만 용기를 내서 그것을 바라봤을 때 마치 온몸에 독이 퍼진 사람이 구리뱀을 보고 살았듯이 우리 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 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찔러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 하느님 앞에서는 어떠한 피조물도 감추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 눈에는 모든 것이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러한 하느님께 우리는 셈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된 몸과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설 수 있을 때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은총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될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나도록 초청을 받게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여기서 이 따름에는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붙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버린다라는 것,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라는 것. 그런데 때때로 이러한 예수님의 요청, 너 자신을 버려라 라는 요청, 네 십자가를 짊어져라 라는 요청이 내가 원하는 것과는 부합하지 않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나를 버리기도 싫고 십자가도 지기도 싫은데 그대로 당신만 따라가면 안 될까요? 라는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내 바램과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따금씩 주님을 따라가는 그 여정 위에서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때로는 돌아서게도 됩니다. 복음 속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은 단순한 사람이었고 굉장히 씩씩하게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여정 위에서
제자들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었고, 언제 그랬는가? 제자들의 그 외적 상황이 안 좋아졌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박해가 밀려와서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흔들렸을 때는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자신들의 뜻과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들은 흔들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 여정 위에서 3번 당신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이 순환을 예고할 때마다 제자들은 당황하고 흔들려 합니다. 마르코 복음에서 보면은 세 번 부정을 하신데, 먼저 마르코 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의 순환을 예고를 하시죠. 이 순환을 예고하시기에 바로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벳사이다에서 눈먼 사람을 고치시는 기적을 행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모두 다 그 기적을 봤거든요. 우리 스승께서는, 우리 선생님께서는, 내 랍비께서는 메시아가 맞구나, 저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 보니까 제자들은 대단히 기분이 고양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 사도가 씩씩하게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이 고백의 확신 아래에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기적의 모습들, 그리고 내가 저분을 잘 모시고 다니면은 나중에 그분의 영광에 나도 참여하겠구나라는 기대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박해받고 죽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베드로 사도는 단호하게 그 말씀을 거부를 합니다. 맙소사,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와 예수님의 언쟁이 있었던 것 같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도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 제자가 돼서 나를 따라다니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예고는 마르코복음 8장에 나옵니다. 갈릴레아로 가시는 길 위에서 벌어지는데, 거기에서도 또 한번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 손에 죽을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시죠.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의 마음 한켠에는 이분이 세상의 영광을 받으실 때 나도 그 영광의 한 몫을 차지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박해받고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싶지도 않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오히려 이 말씀 앞에서 제자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제자들은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 묻는 것조차 두려워하였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금방 잊어버리고 자기들끼리 논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이냐를 놓고 논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제자들이 하느님 예수님 영광 받으실 때 자기도 영광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데 그 중에서도 누가 더 높은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논쟁을 했던 모양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가르침을 주시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이의 꼴찌가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 제자가 되고 나를 따라다닌다라는 것은 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세 번째 예언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마르코복음 9장에 나옵니다. 거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순환을 말씀을 하시죠.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인다라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라는 그 의미가 자신들의 생각과 어긋날 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거나 무시하거나 두려워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은 팔짝 건너뛰고 예수님의 영광만 함께 나누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다가와서 스승님, 제가 스승님께 청하는 대로 저희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스승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스승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예수님의 요청보다는 자신들의 희망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선택을 해주셨는데 그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당신 제자됨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라는 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당신의 육화의 목적을 그대로 이어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겨야 한다는 것.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들 또한 세상을 섬기는 종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요청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 번의 순환 예고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고 따르는 이 제자들의 삶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화려하고 커다란 것은 하나도 없다. 그 안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그 삶은 순환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삶이고 그 삶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린이처럼 작고 겸손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종처럼 모든 일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거의 다 끝나갑니다. 성 프란체스코에게 있어도 십자가는 대단히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물론 교회 성인치고 십자가와 친밀하지 않은 성인이 없겠지만 프란체스코는 각별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프란체스코가 회개하기 전에 하느님께서는 프란체스코에게 십자가의 표징을 보여주시죠. 어느 날 프란체스코가 깊게 잠들었을 때 하느님께서 그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진 군인들의 병장기로 가득 찬 크고 아름다운 궁전을 보여주셨다. 프란체스코가 훗날 누리게 될 그 영광, 많은 형제들을 모으게 되는 그 영광을 십자가가 가득 새겨진 병장기가 그려진 방으로 하느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회개 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성인께서 받으신 첫 번째 사도적 소명도 바로 십자가 앞에서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프란체스코야, 내가 보듯이 무너져가는 나의 집을 고쳐라. 첫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프란체스코 성인은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3번을 펼쳐서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아까 들었던 마테오복음서 19장 21절의 말씀,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이렇게 프란체스코는 회개 전, 회개한 직후 계속 십자가의 어떤 표징을 하느님으로부터 받았고 회개의 여정 동안에서도 지속적으로 프란체스코는 십자가의 인도에 자신을 의탁했고 또 십자가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프란체스코와 형제들은 늘 교회와 십자가가 보이는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전해지죠.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로 세상을 구속하셨기에 저희는 여기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주님을 흠숭하며 찬양하나이다. 세동료 전기에 따르면 프란체스코는 어디에서든 교회나 십자가를 마주하면 멈추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십자가에 대한 프란체스코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이 타우 십자가입니다. 타우. 프란체스코는 타우를 특별하게 좋아했다고 하지요. 이 타우의 유래는 에제키엘 예언서 9장 4절에 나오는 말씀, 너는 저 도성 가운데로 예루살렘 한가운데로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서 저질러지는 그 모든 역겨운 짓 때문에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해놓아라. 이 타우 표시를 해놓아라. 이 타우 표시를 한 사람들은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의미에서 보면은 이 십자가, 전통적인 십자가와 이 타우 십자가는 약간은 의미가 다릅니다. 전통적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의미한다 그러면 이 타우 십자가는 보호와 구원을 의미한다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약간 의미가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프란치스코의 삶은 십자가에서 시작됐고 십자가의 인도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삶의 마지막 역시 십자가로 방점을 찍게 되죠. 그가 세상을 떠나기 2년 전에 라베르나 산에서 그리스도의 성은을 받게 됩니다. 프란치스칸들은 작년에 그 프란치스코의 800주기를 지내면서 작년에 프란치스코의 오상 80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거기에서 오상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오상이라는 것을 보았을 때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어떤 신기함, 그리고 호기심, 그리고 이것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진위 여부에 대한 어떤 관심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지만 신앙인들, 특히 프란치스칸들은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오상을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상을 기적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프란치스코가 살아왔던 온 삶의 하나의 방점으로서 오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오상은 프란치스코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하나의 표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인도를 받았고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 그것의 방점이 바로 프란치스코의 오상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늘 십자가와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그의 모습은 점진적으로 변해갔고 그 마지막에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하느님의 뜻 안에서 그의 몸에서 십자가가 드러났다는. 갈라티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느님을 위하여 살려고 율법에 관련하여 해서는 이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프란체스코 안에서 그대로 다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프란체스코의 오상은 그의 삶 전체가 일관되게 십자가와 함께 이어졌다는 사실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어쩌다 일어날 수 있는 기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한 가지 내용이 더 있는데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예. 프란치스코가 깊이 체험한 그 십자가는 형제들의 사명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형제들이 그 사명을 수행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고 또 교회를 위한 쇄신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프란체스코가 그리고 프란체스코와 형제들이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떤 지향으로 무엇을 세상에 전파하고 다녔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들의 그 모든 것 아래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잔꽃송이 16장의 내용입니다. 프란체스코 성인이 새들에게 설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침내 설교가 끝났다. 성인이 십자성호를 긋고 날아갈 허락을 주자 아름다운 노래를 제잘거리며 줄지어 하늘로 높이 높이 날아올랐다. 새들은 성 프란체스코가 큰 십자가의 금을 따라 4패로 나누어서 첫 패는 동쪽으로, 둘째 패는 서쪽, 셋째 패는 남쪽, 넷째 패는 북쪽으로 제각기 형언할 수 없는 목소리로 지저귀면서 멀리 날아갔다. 이것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기수인 프란체스코가 새들에게 설교한 후 십자가의 표를 그었고 이 표가 사방으로 새들이 갈라져 나간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된 설교 역시 성 프란체스코가 형제들을 통하여 또다시 세상 곳곳마다 널리 전해진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였다. 사실 이 형제들은 새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오직 하느님의 섭리 하나에 자신들의 생애를 맡기고 살아갔다. 프란체스코가 형제들을 무엇으로 가리켰고 형제들이 어떻게 세상의 것을 전파하고 다녔는가, 그 모든 가르침과 그 모든 영성의 밑바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비, 십자가의 영성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좀 잘 정리가 되지 않은 내용인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십자가를 받아 짊어지고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날마다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오늘날 우리가 그런 삶을 어떻게 실천을 할 수 있을까? 요즘 우리는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힐 일도 없고요. 사실상 우리의 삶에 십자가는 전혀 관련 없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삶을 요청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그 삶을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수가 있는가? 우리 시대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저는 매일매일 일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크고 작은 일상의 의무들 또한 우리의 십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에서 주어지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공간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 나에게 주어진 일들, 내가 지향하는 그 모든 일들을 내 삶에 주어지는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프란치스칸의 삶이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오늘 한 이틀 동안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드라마틱하게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런 나눔의 시간들, 그리고 이 사순 시기에 예수님과 십자가를 생각하는 그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내 안에 나는 점점 작아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는 점점 커지는 그런 신앙의 성숙의 과정을 걸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오늘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그런 데에 도움이 됐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고요. 영광송 마치면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